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그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나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보양에 가는 그 날까지 정말 쉬지 않으며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세우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천송자 목사님께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새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날을 돌아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시며 생명과 자유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받고 사탄 마귀와 악령을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 광야 같은 현실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건강, 생계, 안전, 대인관계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충분하시죠? 교회 소식 참고하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공동체 주일 식사, 예수 식사를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멈추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쉬고요. 9월 둘째 주부터 그렇게 다시 재개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가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이렇게 6차 유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 특히 연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방역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또 귀한 음식을 제공해 주신 김동경 성도님과 또 청순자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인들의 건강과 생업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재유행의 유행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연약하신 분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질병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께 맡기고자 하오니,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노년에 주님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응급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공동체, 우리 본들기 공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의 거룩을 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건너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없으시죠? 광야와 사막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TV 모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팀을 꾸려서 광야를 횡단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다섯 명의 연예인들이 이제 광야를 맨몸으로 걷는데요. 강렬한 햇빛 속에서 이제 고열 속에서 괴롭고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제 물을 마시고 또 쉬기 위해서는 그늘을 찾고 이렇게 그늘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광야 속에서 나무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겨우겨우 나무를 이렇게 한 그루씩 찾으면 나무가 앙상해요. 지나가던 나타들이 다 잎을 다 따먹거나 죽어가는 나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쉴 곳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횡단하는 팀원들이 지쳐서 막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고 막 제작진 PD가 옆에 쓰러져 있는 모습들이 막 이제 보이곤 했습니다. 이렇게 건장한 남자들이 그 광야를 걷다가 막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어요.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제작진들이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차도 준비해 놓고 의료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진하거나 위험에 빠지면 의료진들이 투입돼서 이렇게 실어가기도 하고 또 약을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렇게 장정들이 쓰러져가는 그런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늘도 없지, 강렬한 햇빛 속에 고열에 막 시달리지, 어린아이, 또 노인들, 여자들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광야 경험이 없는 그 백성들이 광야를 걸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목마르고 괴로웠을까. 그 어린아이들이 제일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해요.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광야로 몰려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파라오의 그 압제와 폭력과 잔인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닥쳐온 현실은 죽음 같은 고통이었죠. 목마름과 배고픔과 고열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꼈고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이 많은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가나안에 도착할 때 그 적들이 있을 텐데 그 원주민들이 우리를 내버려 둘까? 이런 수많은 걱정들이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언하는 이유는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 많은 백성들이, 연약한 백성들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뼈아볕에 강렬한 햇볕에 고통당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고통 속에 매몰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분명히 방법과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 두려움이나 원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가장 적절한 때를 따라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곧바로 해결해 주시고 곧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견디는 이 사람들은 연약하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백성들은 생존의 문제, 우리 살고 죽느냐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련해야겠다. 어떤 훈련합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목마름, 배고픔의 문제를 통해서 이 백성을 내가 훈련해야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하겠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들이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 광야는 훈련의 장이 되었어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훈련 계획에 따라서, 단계를 따라서 지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40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한 인간에게 40년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은 평생 동안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이야 40년이면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백제시대 속에서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년이니까 평생 동안을 훈련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노력으로 100% 나의 노력으로 사는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내 노력으로 해결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늘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목마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분,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자 이집트 파라오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고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위대함을 체험하고 경험했죠. 그리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햇빛에 시달리고 갑자기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그 며칠 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금세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본성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은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도움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친절함과 선함과 좋은 일들을 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반면에 가끔씩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들, 상처가 있던 된 일들, 아픈 일들, 괴로운 일들은 그리고 누가 나에게 함부로 한 일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어보지 않아요. 평생 갑니다.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와준 일, 내가 어쩌다가 남을 도와주고 봉사한 일, 섬긴 일, 이런 거는 또 평생 기억해요. 두고두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거, 본인이 더 많이 셀 수 없이 받은 거는 잘 잊어버리면서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조금 도와준 일은 평생 기억하고 준 거는 기억하면서 받은 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도움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자신이 도와준 것은 평생 기억하더라. 이게 출애굽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백성들을 훈련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냐? 광야로 내모읍니다. 광야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보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먹고 마실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좀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어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먹일 수가 없어요. 당장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으니 굶어 죽게 생겼고 그 생존의 절박함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매일같이
훈련하는 거죠. 가끔씩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 이 세상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지만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완벽한 세상이 아니에요. 깨지고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부서진 세상이에요. 늘 갈등과 다툼 그리고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정 기적이에요. 때로는 평화롭게 살만한 세상이기도 해요. 돈 좀 있고 평화를 누리면 살만한 세상이다, 천국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한국은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엘림과 같은 휴식처 오아시스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서는 먹고 살만해요. 시원하고 먹을 물도 있고 양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잠깐 머물고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쉬고 다시 정비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금 출발해야 되는 휴게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좀 있고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면 좀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부서지고 파괴됐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질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오래가지 못해요. 새로운 차를 사도 그 기쁨 오래가지 못하고요. 새로운 집을 사도 그 기쁨 오래가지 못해요. 다 사라지고 말아요. 아무리 즐거운 강렬한 쾌락도 오래가지 못해요. 몇 시간 지나면, 며칠 지나면 끝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몇 시간 후면 또 배고파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가 가끔씩 허락되고 주어지지만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휴게소일 뿐이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파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 하나님을 거부한 타락하고 부서진 세상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또 사건 사고가 터지고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또 우리 삶은 메마른 광야 같은 삶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평화를 되찾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은 희망이 있는 삶. 사람이 깨어진 세상에서 사람이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 지쳐서 쓰러지기 쉽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척박하고 메마르게 느껴지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좀 평안하고 좀 걱정거리가 없고 평안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특히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척박하고 하루하루의 생기가 위태롭고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내 개인의 연약함이나 내 개인의 실수나 내 잘못이나 수많은 환경적 요인들 막 복잡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로 내모실 때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도 터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면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항상 가난해야 돼요? 왜 이렇게 빈곤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다면 혹시 내가 가난하지 않으면, 부유하면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내 성정과 내 기질상,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부유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나를 훈련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좀 가혹할 수도 있어요.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도 알 수 없고, 물론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탐욕과 내 어리석음 때문에 대부분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광야 같은 삶, 하루하루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끔씩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무엇을 훈련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어려운, 좁고 험한 길로 인도하신 걸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 없으셔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일부러 험난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고생은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 고생은 허무하게 되는 거죠. 고생만 하는 거죠. 그럼 그 고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깨닫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훈련하는 자리구나. 나를 내 모나하고 거칠고 까칠한 내 성격과 인격과 인품을 다듬으시는구나.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는구나. 감사할 줄 모르는 나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내 노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로 들으시면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100%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치시지만 그 홍해에 갈라진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지만 그 홍해에 갈라진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되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생사를 가르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 대적하시고 싸우셨죠. 이기셨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우시고 이기셨고 물리치셨고 제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고 예수님 그 광야에서 사탄 마귀와 싸움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실현시키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고 내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마른 땅, 척박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도울 계획과 구원할 계획을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선교 이 네 가지의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이것이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네 가지가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기도하자. 기도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좀 초월해서 성숙한 기도를 하자.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자.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해방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광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고난이 없는 구원은 없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가 없는 삶은 매우 위험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광야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오직 그냥 평탄한 길만 걸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삶인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이 광야 같은 험난한 여정을 꼭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도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상징적인 은유의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 살고 그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사느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유를 얻고 광야로 뛰쳐나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에서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뼈아파서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로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때로는 쉼을 주시고 숨을 트게 하시고 다시금 지친 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의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진수성찬이나 근사한 집이나 실컷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화려한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주체적인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부터도 억압당하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배고프고 목말라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이제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만나를 의미합니다. 만나. 백성들은 생전 처음 보는 만나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처음이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먹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만나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는 음식인데 이걸 먹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양식을 막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주워 먹는 거예요. 다마다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갑자기 하늘에 날아가던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겠지만 이 메추라기 꿩이나 메추라기 아시죠? 그때 하늘 날아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워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백성들 고기를 주시고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많이 주시면 이것을 담아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제한 조건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날만 먹고 그날만 저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만 먹을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다음 날에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도 많이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딱 먹을 만큼만 주시고 다음에 또 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루치만 먹을 수 있도록 주셨을까? 그리고 이틀, 3일치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법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거면 한 번에 막 10억, 100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날 먹을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근근히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충분하고 마실 것이 충분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날만 먹고 그날만 마실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근근히 먹고 사는 게 힘든 일이에요. 참 근근히 먹고 사는 게 힘든 일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이 시대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로또나 당첨돼가지고 내가 평생 떡떡거리고 살고 싶다 이런 말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장을 어마어마하게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노동하지 않고 따박따박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편안히 살겠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데 그날만 먹게 하셨어요. 다음날도 못 먹어요.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어요. 몰래 이렇게 이틀치를 거뒀는데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만 먹게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너희가 일주일 7일이 되면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셨는데 그럼 7일에 노동을 멈추고 모든 것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안식이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굶으란 얘기냐? 그러면 왜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굶으란 얘기냐? 노동을 멈추면 일을 멈추면 수입이 줄어들고 우리 그러면 굶으란 얘기냐?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노동을 쉬었을 때 가난해질까봐, 수입이 적어질까봐,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업 때문에, 생계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엿새 날에, 6일째 되는 날에는 너에게 2배로 내가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6째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장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내일 안 주실 수 있잖아. 그래서 막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릇을 큰 막 바구니를 가져와서 막 잔뜩 담아다가 팔아요. 또 팔아. 장사를 해요. 만나를 갖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시켰었어요. 책망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만나를 내려준 것은 너희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있고 저장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참 교묘하고 악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과 목적을 자꾸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듯이 안식일 지키라고 했지 안식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특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안식일 안 지킨 일반 백성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적을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사의 장소로 재물을 갖다 바치는 장소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를 드려야만 천국 간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선교 이 모든 것들의 순수한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것을 왜곡하고 인간이 이것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만나를 갖다가 팔아먹기 시작하고 장사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저장하고 저장 강박증 내일은 안 주실까봐 불안에 따른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일도 너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약속하고 이것을 깨닫도록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태껏 뭐 부유한 적이 별로 없어요. 부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가난에 쪼들리고 사는데 공부에 쪼들리는데 그때 제가 특히 그 포항에서 사역할 때는 뭐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질 때도 많이 있었어요. 좋아질 때도 있었는데 제가 초창기에 이제 도무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기도했어요. 아내랑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우리 좀 너무나 생기가 어려운데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저 이웃에 사는 멀리 있는 어느 교인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에게 봉투를 건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기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일하는 퇴직금이 있는데 그 퇴직금의 11조를 목사님과 이 교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저에게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 분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분이에요. 저를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나가다가 저에게 주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저를 먹여주시는구나, 나와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항에서 이전 교회에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더 안정되고 막 또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 형편, 그 당시 교회 형편으로는 도무지 이 건축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다 가난해요. 가난하고 헌금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가 너무 낡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도무지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도무지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주님께 기도하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사비를 다 채워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그 공사비가 채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예배당과 또 여러 공간들을 아름답게 그렇게 다시 공사를 하시도록 인테리어를 하고 건축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금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금세 잊어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께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명예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심으로 때를 따라서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잖아요. 제가 아직도 그만큼 하나님의 훈련을 다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경제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법을 지금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때로는 원망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왜 저는 한 번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까?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스트에서 내가 고기를 실컷 먹던 때가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법,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다시 되새기는 것, 하나님께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생계를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기로 합니다.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부모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너의 주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우리의 위로를 주시는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외로우신 분들에게 우리를 늘 환영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매출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외면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안에 떠는 자야. 내 미래에 대해서, 내 노후에 대해서, 경제적인 건강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심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위로자가 되시죠. 날마다 걱정에 시달리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걱정을 안다.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떠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영원한 안식처를 예배하노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인생의 공허감과 무기력에 지치고 번아웃되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의 삶은 소중하다. 너의 삶은 뚜렷한 목적이 있다. 내가 너를 훈련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공허감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시고 삶의 목적을 부여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진정으로 필요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고 만나와 매출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만나와 매출하기처럼 내려주시고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든 때로는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든 외로움이든 걱정과 불안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것을 훈련하고 내 삶을,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것을 내가 기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만나와 매출하기를 깨닫고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나이고 매출하기였구나.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내가 100% 나의 노력으로 사는 삶 같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항상 끼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깨닫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내가 지금 너를 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금
힘을 내고 이 광야의 험난한 길을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주님께서 주신 만나 외출하기로 그렇게 힘을 내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적과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선함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훈련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목마름을 통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 우리를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을 내몰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고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며 또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기 훈련을 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과 기적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며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만나 외출하기를 먹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만나 외출하기를 먹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오늘도 먹고 마신 그 만나 외출하기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에 공허함에 빠진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척박한 광야를 오늘도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 외출하기로 먹여주셨구나.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로 나를 먹여주시고 쉬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있다. 네가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교통하시는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